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이 나라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4절 또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이 나라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지의 다니엘 70일의 해석을 읽고 혼란을 느껴서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할 때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혹시 디도가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중에 하나, 즉 적그리스도 전에 세상에 있었다던 그 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 즉시 저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하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에요. 또 뿔이 10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7머리에 대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천사가 해석을 했어요. 7머리의 의미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 지혜가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 또 7머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7머리의 이중적인 의미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큰 음녀 또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7머리는 7산이라는 장소, 즉 로마를 가리킨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지난주에 들은 얘기 같은데 그럴지 몰라요. 지난주하고 중복되는 얘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일부를 제가 잘못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왜 잘못 설명했냐 그러면 카페에도 올렸습니다만 그게 제 관심사항이 아니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 큰 음녀나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의 구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사항이 아니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에 굉장히 제가 바빴어요. 한기총이라든지 CBS의 가짜 기사에 대응하는 거 기타 등등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이 큰 음녀나 바벨론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2장 절체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읽으려고 그러면 책 4권 정도를 읽어야 돼요. 주석을.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할 시간이 저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생략하고 이래 설명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일부 오차가 있었는데 덕분에 지난주에는 제가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할 수 없다. 이게 내 관심사항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시간을 투자해서 큰 음녀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번엔 제대로 알고 정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새벽 1시 넘게 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 10시까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계시록 17장, 18장을 아침 10시까지 연구하다가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제가 마음이 바빠서 다음 주에 설교할 거를 다 준비하고 그 다음 주 설교할 것도 다 준비하고 굉장히 다른 일에 많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대하시고 들어도 좋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은 로마입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 근거들에 대해서. 그런데 7산을 로마로 해석하면 17장 9절에 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 구절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7산이 로마라면 여기 여자도 로마거든요.
바벨론이 로마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 여자도 바로 로마예요. 일곱 산이 로마라면 어떻게 일곱 산이 로마라면 여자가 로마인데 어떻게 그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일곱 산 위에 세워졌어요. 일곱 산 위에 로마가 일곱 언덕 위에 그렇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뜻하는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로마로 보더라도 이게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7절에 보니까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와 그와 같은 일곱 머리. 일곱 산은 일곱 머리의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죠. 근데 여자가 단순히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일곱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단순히 로마의 영토인 일곱 산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지도자인 일곱 왕들, 일곱 황제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이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인데 아무튼 여자가 로마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가 로마 황제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여자가 적그리스도를 다스립니다.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계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일곱 산이 로마를 뜻한다 할지라도 여자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은 결국 여자가 그 로마의 영토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까지 지배한다는 그거를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로마 저것도 로마 중복이 되니까 이 해석이 불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로마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일곱 왕은 과거 로마 황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로마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여러분 짐승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곱 머리와 짐승에게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랬죠. 일곱 머리와 열 뿔. 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어요. 근데 일곱 머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과거입니다. 근데 열 뿔은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미래입니다. 이게 한 짐승 위에 이게 있는데 그렇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죠. 계시록이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아요. 일곱 머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과거고 열 뿔은 우리를 기준으로 미래예요. 그 증거가 7절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계시해 줄 비밀 세 가지를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자기가 계시해 줄 비밀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여자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여자가 뭘 뜻하는지. 두 번째로는 그가 탄 일곱 머리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 뿔 가진 짐승을 알려주겠다. 여기 보세요. 짐승에게 뭐가 있어요?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죠. 근데 여기서 나누어져요.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그가 탄 일곱 머리, 요걸 따로 다루고, 그 다음에 열 뿔 가진 짐승은 그래요. 일곱 머리 가진 짐승이 아니라 열 뿔 가진 짐승,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로 구분해서 여자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 요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여자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릅니다. 여자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려. 이 여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는 과거에 한정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니까. 그죠? 일곱 머리는 과거에 한정이 되어 있고 열 뿔 가진 짐승은 미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미래에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12절이 뒷받침을 해주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보셨죠? 아직 받으리라. 열 뿔은 열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이 권세를 얻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미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자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고 과거나 미래에 다 걸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일곱 머리는 과거고, 믿습니까? 열뿔과 짐승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 열뿔과 짐승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 그러므로 일곱 산에 앉아 있는 여자는 그 여자가 과거의 로마에 속한 나라들, 영토, 또 과거의 로마의 황제들을 다스리고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과거의 로마 영토와 과거의 로마 황제들을 다스릴 거를 그렇게 일곱 산 위에 앉아있다, 혹은 일곱 머리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산을 로마로 보더라도 실제로는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산을 로마로 보더라도 해석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일곱 산이 로마가 아니라는 앞에서 제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일곱 산을 로마로 이해하면 로마가 중복이 된다, 그런 지적을 해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해서 로마를 가리켜요.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일곱 산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일곱 머리예요.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일곱 산이 로마일 수가 없다. 앞에서 한 말과 약간 비슷한 말인데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들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실력 있는 학자들이. 다수의 학자들이 이 모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일곱 머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곱 머리를 먼저는 다소 상징적인 일곱 산으로,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상징인데 그걸 천사가 해석한 게 일곱 머리인데, 일곱 산인데, 일곱 산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뭐예요? 정상이잖아요. 정상.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라 그래? 정상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걸 정상회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자체가 왕을 뜻한다. 이 산 자체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들이라 그럴 때 일곱 산이나 일곱 왕이라는 것 자체가 둘 다가 그냥 왕을 뜻하는 것이다.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것이다. 왜? 이게 중복이 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일곱 산이 뭘 해석한 거냐면 일곱 머리를 해석한 거죠. 일곱 머리의 의미가 일곱 산과 일곱 왕들이라 그랬어요. 머리 하면 지도자를 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또 그 다음에 또 여자가 일곱 머리를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7절에. 여자가 일곱 머리를 타고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또 타당성이 있고, 그 뒤에 설명들을 읽어보면 일곱 산은 빠지고 없어요. 일곱 산은 언급만 하고 일곱 산은 빠지고 없고 실제로 일곱 왕에 대해서만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로 11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 산에 대한 해석이 없죠. 그 다음에 보면 계속 일곱 왕에 대해서만 해석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요즘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유명학자들이 대부분 취하고 있는 이런 해석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요. 일리가 있고. 요즘은 이런 해석이 대세입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뭐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건 구조인데 구조의 어떤 차이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 해석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그냥 일곱 왕이라고 하면 되지. 그죠?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왜 일곱 산이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서 썼느냐? 또 일곱 산이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그걸 말하거든요. 그 당시 때에는 일곱 산이 로마를 뜻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일곱 산은 로마를 뜻한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그냥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라 이렇게 해석했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건 천사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일곱 머리에 대한 천사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왜 머리라는 상징을 해석하면서 일곱 산이라는 또 하나의 상징을 쓰느냐. 상징을 해석하면 상징의 의미를 곧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보통인데 왜 일곱 머리라는 상징을 해석하면서 다시 일곱 상은이라는 상징을 말하고 그 다음에야 그것이 일곱 왕이라는 실제 의미를 가르쳐주느냐. 이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이게 간단한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그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가 어디 있는 거냐? 짐승한테 있는 거예요. 열 뿔도 짐승한테 있는 거예요.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일곱 머리, 짐승에게 달려있는 일곱 머리, 즉 일곱 산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데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로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로마하고 관련이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나타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로마하고도 적그리스도가 관련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일곱 머리, 즉 일곱 왕은 일곱 머리를 일곱 산이라고 해석했잖아요. 일곱 산은 로마를 뜻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로마하고 상관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들하고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 바꿔 말해서 로마 황제들이 적그리스도다. 미래에 실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이 시대는 바로 로마 황제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시대는 바로 로마 황제들이 너희에게 적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대환란이나 마찬가지다. 그 이 환란과 핍박을 이기고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짐승을 탄 여자, 이게 제가 연구를 많이 해갖고 가지고 막 써놔서 화살표를 따라가야 돼. 일곱 산은 적그리스도가 로마하고 상관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일곱 왕은 로마 황제들하고 상관이 있다. 그들이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곱 왕이 보여주듯이 일곱 산은 과거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곱 산은 과거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왜? 이 일곱 왕과 함께 나오는데 일곱 왕은 로마의 황제니까. 로마의 황제는 지금 없잖아요. 과거의 로마의 황제가 있었지. 그러니까 일곱 산은 과거의 로마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로마. 반면에 중복이 된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여자, 중복이 된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로마를 포함하기는 해요. 로마를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미래의 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곱 산은 로마인데 일곱 왕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과거의 로마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중복되기 때문에 일곱 산을 로마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중복이냐? 실제로 이게 같은 거냐?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즉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일곱 산은 과거에, 바벨론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더라도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산을 로마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산은 로마가 맞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 대다수 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봤을 때 이게 중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중복이 아니고 이런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러므로 일곱 산은 로마를 뜻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굉장히 힘드셨죠? 따라오느라고.
이게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 혼자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씨름하면서 이 모든 해석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문맥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씨름하면서 정리한 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편 저는 뭐 지금부터는 약간 쉬워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다뤄서 뭐 쉽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계시록의 각 장에 대한 주해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 계시록 각 장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을 다 해석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들으면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이 보이도록,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성도들이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계시록이 열리도록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제가 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로 나타나죠. 큰 음녀.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이게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음녀와 큰 성이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같은 거를 묘사한 거예요. 같은 거를 17장에서는 큰 음녀로, 18장에서는 큰 성으로 묘사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반대되는 게 뭐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벨론도 도시고 새 예루살렘 성도 도시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했죠. 이거하고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성으로도 묘사를 했고, 계시록에서 또 신부로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음녀로, 신부에 반대되는 음녀로, 1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반대되는 그 사악한 성 바벨론 성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여자를 로마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큰 음녀와 큰 성은 같은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교계의 어떤 인물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그분도 이 큰 성하고 큰 음녀가 다르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지 않으면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큰 성과 큰 음녀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17장을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나갈 때 바벨론, 즉 이 여자가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의미한다, 그런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이 각각이에요. 바벨론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 여자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제각각인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처럼 로마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시록 17장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로 바벨론이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뜻하는 것일까? 이 갸웃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여자가, 정말 이 바벨론이 로마일까? 정말 이 여자가, 정말 이 바벨론이 마지막 때날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구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3절인데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권사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계시록 17장 3절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는 7절인가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7절에도 나오고 또 다음에도 나오는데 여자가 7산 위에 앉아 있다 그러죠. 여자가 7산 위에 앉아 있다. 여자가 7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보좌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자가 7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를 연상시키는 것이고 여자의 영향력, 여자가 7산을 다스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7산을 조정하고 다스린다. 근데 여기는 여자가 이번에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샤워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좀 머리가 좀 쉬워지죠? 그러면 사람이 소를 타고 있어요. 시골에서. 그러면 소가 사람을 다스립니까? 사람이 소를 다스립니까? 당나귀도 마찬가지. 인도나 이런 데서는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관광상품으로 사람이 코끼리를 타잖아요. 그러면 코끼리가 사람을 다스립니까? 사람이 코끼리를 다스립니까? 근데 여자가 지금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짐승이 여자를 다스립니까? 여자가 짐승을 다스립니까? 저도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짐승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걸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자가 짐승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자가 짐승,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여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여자가 짐승을 다스린다. 여자는 과거에는 로마를 뜻하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뜻하는 건데, 그죠? 그게 여자인데 여자가 7머리 위에 앉아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로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자가 황제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로마가 로마 황제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갔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적그리스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는 정확하게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자가 다스린다. 이것은 여러분 18절의 진술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보세요. 그 여자에 대해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왕들까지도 다스려. 일반 백성은 말할 거 없고 로마 황제 적그리스도까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반 다른 왕까지 이게 여자가 전부 다스려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로마 황제와 적그리스도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로마 황제나 적그리스도가 여자로 상징된 바벨론을 다스리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학자들 속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자가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제국 아닌 거 아니야? 우리가 여자가 로마인 줄 알았는데,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혹시 다른 거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막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 브룩스라는 학자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바벨론은 패망할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매력들을 대변합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간계와 유인과 시험들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미친 듯이 쾌락을 좇으며 교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옛 바벨론 제국을 연상시킨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은 바벨론의 전모가 요한일서의 관련 구절들에 대한 주석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지적된 바벨론의 세속적인 특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음녀, 바벨론의 상징은 이 모든 세속성의 총체입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의 사치와 악덕과 미혹의 결정체이다. 음녀 바벨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치장한 여인입니다. 바벨론이 뭐라고요? 바벨론이 로마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줄 알았는데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바벨론은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매력들을 대변한다. 바벨론은 바꿔 말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 속에 있는 욕망, 사람 속에 있는 악, 이런 게 바로 바벨론이다. 그게 이 여자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바벨론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천사는 여자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해석해 준다. 큰 성은 1세기 독자들에게 로마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세상 질서를 상징한다. 세상은 땅의 왕들에게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권력 질서이다. 바벨론은 음녀로 불리는 불신 인류 사회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땅의 모든 왕들과 거주자들을 지배하는 초역사적인 악의 체제를 가리킨다. 같은 주장이죠. 여러분도 막 흔들리지 않아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바벨론이 목사님이 로마라 그래서 로마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견해예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이 안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로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이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이 누누이 그 여자가 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는 누구냐? 큰 성이다. 믿습니까? 무슨 악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그 여자는 큰 성이다. 여러분, 이 여자는 큰 성, 즉 나라와 제국을 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18장에는 실제로 그 성이 심판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아서 불에 타고 막 심판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 성이 악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다 근절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가 악이 근절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옥에 던져져도 그 악은 그들 속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지옥불에서 뭐 그들이 거듭나거나 성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을 의미한다 그러면 성경의 바벨론이나 여자를 큰 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단순히 악을 의미하는 거라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불타하는 것을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 그릴 수는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만 그럴듯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해석인 것이에요. 짐승이 아니라 바벨을 뜻하는 여자가 짐승을 탄 것. 짐승이, 우리가 생각할 땐 짐승이 바벨론을 탈 것 같은데 짐승이 아니라 바벨을 뜻하는 여자가 짐승을 탄 것. 즉 짐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자가 다스린다. 로마가 다스린다. 바벨론이 다스린다. 이런 성경의 계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죠? 우리 개념하고 맞지 않아요. 이게 이상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교수님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여자의 속성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자의 속성을 이해하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여성들이 묻는데 당신의 속성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의 속성, 제가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의 속성을 이해하면, 그 속성에 주의하면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6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7절 2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지금 세 군데를 읽었는데 이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되어 있는 여자가 어떤 존재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었는데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자가 여자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목들만 세 군데를 추려서 지금 읽어드린 건데요. 여기에 나온 말씀의 근거에서 여자의 속성을 꼽아보면 5가지입니다. 여기 여자의 속성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치입니다. 사치. 세 번째로는 죄, 즉 불입니다. 죄와 불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바꿔 말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자의 속성이에요. 이게 여자의 5가지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여자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자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여자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짐승을 이용합니다. 여자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이용합니다. 짐승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 자기가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을 짐승이 마음껏 하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 짐승이 뭐를 해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증오, 마귀가 갖던 증오, 그 마귀적인 증오심, 그거를 짐승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짐승을 통해서 그걸 펼칠 수 있도록 짐승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사실은 여자가 짐승을 조종하는 게 맞는 것이, 믿습니까? 로마가 황제들을 조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 황제가 악한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놀잇감으로. 사람을 여러분, 그 콜로세움인가? 전화로 세운 건 아니죠? 콜로세움. 아무튼 여러분, 그 콜로세움에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게 하잖아. 근데 로마 황제가 그런 거를 시키잖아. 근데 로마 시민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가 로마 황제를 이 일을 하게 하느냐? 여기에 열광하는 사악한 로마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악한 로마 국민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물어뜯어서 잡아먹게 하는데, 그걸 보고 누가 열광하느냐? 로마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 로마 국민들. 누가 진짜 악한 거냐? 단순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악하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로마 황제나 적그리스도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적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요. 누가 적그리스도를 만드느냐? 마귀가 아니에요. 누가 적그리스도를 만드느냐? 사람들이에요. 종말에 사는 악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반기독적인 사람들, 죄된 사람들, 이게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만행을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악한 지도자가 아니다. 문제는 대중이다. 김대중도 확실히 문제지만 문제는 대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병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이 문제다. 서울 시민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이 나라 국민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국민들이 여러분 성경의 짐승과 같은 반기독교적인 지도자인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벌이는 것이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지도자 문제가 아니다. 로마도 로마 황제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단전히 적그리스도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문재인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현 문제가 아닙니다. 김대중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한 사악한 국민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문제고 여러분 국민들이 문제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맞춰서 그날 아침에 조갑제닷컴에 올라온 국민이 문제다 카페에 올렸죠. 국민이 문제다. 쟁의동포 최응표 씨의 글을 읽었어요.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며 사람을 마구 치어 죽이는데 나는 성직자니까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뛰어올라 핸들을 빼앗고 미친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와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암살당한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주교와 함께 20세기의 성자로 추앙받는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가 세기의 악마 히틀러 제거 작업에 참여하면서 남긴 말이다. 만일 그런 보네포가 다시 살아 돌아와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분명 그는 문재인을 히틀러 이상 가는 악마 김정은의 대리운전자로 보고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처한 입장에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스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한 보네포와 우리 지식인들과 신앙인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특히 한국 언론을 생각해 본다. 모든 사회학은 정치학에서 나온다고 한 루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는 모든 적폐는 악의 제국 북한을 조국 이상으로 추앙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누가 감히 시비를 걸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이 살아있고 정신이 깨어있다면 나라꼴이 이렇게 막장으로 치달을 수는 없다.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나라꼴인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6.25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를 맞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지옥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천국으로 가는 꽃마차를 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국민에게 있다.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후손들에게 북한 같은 악마의 제국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왜 악에 하신 김정은을 위해 대한민국을 죽이려 하나?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굶어 죽고 맞아 죽으며 노예처럼 살다 짐승처럼 죽어가는 저 생지옥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지 못해 안달들인가? 대북 사업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좋다. 대수롭지 않게 들어넘겼던 노무현의 망언이 현실화되어가는 국가이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양심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썩은 국민 정신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는 모든 적폐는 악의 제국 북한을 조국 이상으로 추앙하는 어둠의 세력 청와대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누가 감히 시비를 걸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6.25 이후 최대 국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지옥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천국으로 가는 꽃마차를 타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정신 못 차리는 국민에게 있다. 100%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예요. 이게 바벨론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문재인도 문제지만 단순히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문제지만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진짜 문제다. 여전히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진짜 이 나라의 문제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국민들, 이 같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에 보면 여자를 로마나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걸림돌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자, 즉 바벨론이 로마나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면 왜 짐승과 열불이 이렇게 하는가? 자기 제국인데, 자기 나라인데 왜 미워하는가? 왜 망하게 하는가? 왜 벌거벗게 하는가? 왜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실제로는 로마가 아니다.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본절은 예상 밖의 반전 상황을 묘사한다. 음녀 바벨론은 지금까지 짐승에 올라앉아 그를 지배해왔지만 이제는 놀랍게도 열불과 짐승이 연합하여 그녀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음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여기서 무너진다. 이 구절을 볼 때 음녀는 바벨론이 아니다. 음녀는 로마 제국이 아니다.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아니다. 그 해석이 무너진다. 이래서 학자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들이 단편적인 거예요. 너무 부분만 보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WBC 주석에서 데이비드 아우네는 음녀는 도시를 가리키기 때문에 황폐케 하고 개혁성경에서는 망하게 하고, 즉 사람들을 살 수 없게 만들고 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이 해석이 옳습니다. 왜 이 해석이 옳느냐? 이게 로마를 뜻한다는 게 옳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뜻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파괴와 멸망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수 교수님이 착각한 것처럼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성이고 실제적인 제국이고 여러분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이. 한편 열불로 상징이 되는 열왕과 짐승이, 이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대하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두 번째로는 망하게 한다. 세 번째로는 벌거벗게 한다. 네 번째로는 그 살을 먹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로 철저히 사르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에 의하면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은유가 나오는데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이거는 은유예요. 미워한다는 건 은유가 아니에요. 망하게 한다는 것도 은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벌거벗긴다, 이거는 은유입니다. 그 다음에 살을 먹는다, 불로 사른다, 이게 은유예요. 이 은유들은 심판에 대한 강력한 상징들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가? 잘못된 사악한 국민들이, 잘못된 국민들이, 이기적이고 눈민 국민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뽑고 잘못된 지도자를 지지하고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게 될 때 결국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이 나라가 국민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지, 그거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에요. 먼저 벌거벗긴다 그랬어요. 벌거벗긴다는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준 경고를 기초하는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것은 옷 입은 것이 아니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거는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의 경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자들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거벗음의 심상, 이 벌거벗음의 은유, 이거는 죄악되는 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었던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감추었던 죄가 다 드러나고 폭로돼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또 살을 먹는다 그랬죠. 살을 먹는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표현인데,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살을 먹는다는 건 뭐냐? 이세벨의 운명을 반영한 것이에요. 성경의 사악한 음녀 왕후 이세벨의 운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6절 37절에 따르면 이세벨은 개들에게 잡아먹힙니다. 개들이 그 살을 뜯어먹습니다.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먹습니다. 또 이 은유는 공중의 새들에게 초청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초청하는데 와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살과 자유하는 자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들의 살을 먹어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 심판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는 그들 모두가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로아조 살이라는 말은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나오듯이 실제로 그 성이 불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 실제로 불타고 폐허가 되고 여러분 멸망할 것을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악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국민들의 그릇된 선택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의 언론 국민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잡아 물어 뜯지 못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지,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난 알고 싶지도 않아. 꼭 교회 비리를 찾아가지고 꼭 잘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보도 안 하고 꼭 교회 비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연속곡을 좀 보잖아요. 요새 연속곡을 볼 게 없어. 연속곡도 너무 악해져가지고 지금 나는 비상이 걸렸어. 봐야 될 연속곡을 찾아야 되는데 봤던 연속곡이 끝났는데 수십 개의 연속곡을 하는데 뭘 봐야 될지 마음에 맞는 게 없어. 지금 볼 연속곡을 수십 것 중에 하나도 못 찾았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세상에 온다 그러더니 연속곡은 많은데 볼 것이 없는 연속곡의 기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연속곡 얘기를 하냐? 연속곡 보세요. 뭐 열혈사제, 신부는 멋지게 나와. 스님이 연속곡에 출연해서 말하면 다 맞아. 밥 존스야. 아니 밥 존스 이상이야. 밥 존스 목사님도 많이 틀렸잖아. 그 스님은 말하면 다 맞아. 연속곡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스님이 말하면 미래가 다 맞아. 신부들이 멋지게 나와. 목사는 안 나와. 연속곡에 목사 나오는 거 봐서 목사 안 나와. 목사 나오면 여러분 이상한 거로 나와요. 무슨 날라리 같이 할렐루야 막 이래서 돈이나 뜯어내고 막. 얼마 전에 목사 한번 나와서 연속곡에서 그 무슨 연속곡인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연속곡 하도 많이 봐가지고 책을 하도 많이 읽으면 어느 책에 뭐가 나온지 몰라. 나는 어느 책에 뭐가 나온다 책을 덜 읽었다는 친구야. 책을 여러분 많이 읽으면 제목도 기억 안 나. 그런 게 뭐 몇백 건 읽었을 때 얘기지 몇천 건 읽어봐요. 제목도 기억 안 나. 이게 어느 책에서 봤는지도 기억 안 나. 너무 많은 정보들이 얽혀가지고. 근데 내가 어느 연속곡에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연속곡에 목사가 한번 나오더라고. 그야 어떻게 연속곡에서 목사가 다 나온다. 근데 그 목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 사업을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러고. 이 사업을 우리 아들한테 이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상 아닙니다.
방송 언론 정상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를 그딴 식으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왜 불교는 그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왜 저 음료, 이 시대의 음료가 가톨릭인데, 영적인 창기들인데, 종교다운 지에 물든 영적인 창기들인데, 영적인 창기들은 뭐 열혈사전이 뭐지 해서 멋지게 표현하고, 왜 목사는 무슨 장사꾼처럼, 무슨 사기꾼처럼 표현하고, 얼마나 이 국민들이 지금 잘못됐는지, 얼마나 언론인들이 잘못됐는지, 얼마나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잘못됐는지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걸 보고도 무조건 문재인이야, 이런 미친 것들 다 봤어. 그걸 보고도 무조건 목사라는 것들이, 장로라는 것들이, 신자라는 것들이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야. 이런 미친 것들을 다 봤어.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그들은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적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은 속내를 감추지도 않고 이빨과 발톱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무조건 문재인이야,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야. 이건 미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기사 나오겠네. 이건 미친 목사들이, 이건 미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적인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이기적이고, 그게 지역이기주의도 무신이기주의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눈멀어서 망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어떻게 대하는지, 열불이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를 따르는 그 음료를, 바벨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 것처럼, 악하고 어린석인 국민들의 선택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서 멈추게 아니고 결국 나라를 말아먹을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국가안보, 이거는 뭐 대통령이 앞장서서 모든 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모든 걸 파괴하고 있어요. 경제 거덜내고 있어요. 외교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고 있어요.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어요. 도덕, 동성애 따위나 지지하면서 요새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거 완전히 나라를 소돔과 고모로로 만들고 있어요. 초미세먼지,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이게 그냥 빨간색이 들어가지고 중국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국민을 위해서 한마디 말도 못해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를 지지한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당하고, 그들을 지지한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그들을 지지한 국민들이 당하고,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당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당하면 나라 거덜납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 여러분, 물회동에 우리가 교회 질러 그럴 때 주민들이 얼마나 악기들처럼 들고 일어났어. 오감독에 우리가 교회 질러 그럴 때 주민들이 얼마나 악마들처럼 들고 일어났어. 부산의 새성전 리버를 내갈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악기들처럼 들고 일어나서 뜯어먹으려고, 방해하려고, 탐욕 가지고 양심 없이 돈이나 뜯어먹으려는 데는 열심히 있는 국민들이 나라가 망해가도 잠을 자고 있어요. 나라가 무너져가도 항의하는 들이 없어. 목사들도 똑같아. 성남에 훌륭한 두 목사 있지, 인격 훌륭한 두 목사. 그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인기나 누리고 자기 목회나 하고 있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어? 목사들도 제대로 된 것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국민들도 제대로 된 것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깨워야 돼요.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날 거 기대하지 마세요. KBS가 바른 소리 하겠어요? SBS가 바른 소리겠어요?
JTBS가 바른 소리가 있어요. CBS 같은 저런 쓰레기가 바른 소리가 하겠어요. 국민들과 같이 간신배같이 그저 정권의 간에 달라붙은 성도들 언급으로 흉악한 짓을 하고 있는 국민일보 같은 쓰레기 언론이 국민을 깨우겠어요? 누가 깨우겠어요? 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격 훌륭하다는 들도 다 벙어리 들이고 다 눈치나 보고 있고, 목사들 중에 누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 성도 줄어드는 것만 무서워하지, 목사들 중에 누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들 중에 정말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바른 소리 합니까? 방해나 하지 말지. CBS처럼 바른 소리 내도 거짓 기사로 여러분 방해나 하고 마개짓이나 하고, 이 나라에 희망 없어요. 이 나라 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 나라 공산화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국민들이고,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기적이고 사가고 무분별한 국민들입니다. 이 설교 듣고 목사들이 좀 용기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듣고 목사들이 더 늦기 전에 용기 좀 내고, 지식인들도 기자들도 정권의 개노릇 좀 그만하고 제대로 목소리 좀 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는 국민을 보나 지도자를 보나 목사를 보나 희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망해도 쌉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망해도 싼 나라입니다. 동의합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소수지만 또한 그런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소수가, 그 숫자가 소수같이 보일지라도 다수의 비겁한 자들, 다수의 이기적인 자들, 다수의 벙어리들, 그것들 보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보시고, 주님, 올바른 소수지만 교회들을 보시고, 올바른 신자들과 목사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개혁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을 미혹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자 큰 성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데이비드 아우네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성이라는 호구는 바벨론으로 지칭되든 안 되든 분명 로마를 가리킨다. 고대의 여러 도시들이 큰 성으로 지칭되기는 했지만 이 명칭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월브워드는 18장에서는 바벨론을 종교적인 실제라기보다는 문자적인 하나의 성으로 보고 있다, 중요하고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큰 성은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그러나 저는 첫째로 로마, 둘째로 로마 사람들, 셋째로 로마 사람들 속에 있는 악, 이 세 가지를 통합한 것이 여자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한 것이 바벨론이라고 봅니다. 큰 성은 단순히 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 주의하면 3절에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로마 황제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결국은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들입니다. 사람들 속에 악이 없으면, 국민들 속에 악이 없으면,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잘못된 적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로마 황제도 적그리스도도 문재인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국민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어리석고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일 뿐이고 악에게 조종받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의 문제, 결국 사회의 문제, 결국 나라의 문제, 결국 세계의 문제는 악입니다. 악의 문제입니다. 어떤 지도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뿌리내는 깊은 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부터 우리 속에 뿌리내는 악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의 악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바른 소리를 통해서 국민들을 회개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을 깨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국민들을 깨워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을 회개하고, 오늘은 이 나라 국민 속에 있는 뿌리내린 이 더러운 악, 기자들에게 뿌리내린 더러운 악, 이 목사들에게 깊이 뿌리내리는 이기적인 것과 비겁한 것과 이 더러운 악, 이 기독교에 뿌리내린 이 더러운 악,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실제를 보지 않았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목사들입니까? 이러고도 교단들입니까? 도대체 그것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같은 놈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국교회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개혁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국민들 깨워주시옵소서. 십보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라.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며 자기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거짓되고 온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용서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망하는 걸로, 불타는 걸로, 멸망으로 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목사들도 보지 못하고 교회들도 보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돌이켜야 될 때, 가슴을 찢고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노 중이라도
아버지를 왜 부르지?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단식을 듣습니다. 주님의 찢어지는 단식을 듣습니까? 너희가 교회이냐? 너희가 내 종이냐?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냐?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찢을 수 있는 아버지여, 내게 영을 부어주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소서. 울어야 될 때,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될 때, 이 땅에 영적인 각성이 없이는 회개 없이는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 단지 정치인과 몇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들 우리 전체가 문제인 것을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어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구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그 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들처럼 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 안에 있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고 그 음란함이 내 안에 있고 그 비겁함이 내 속에서 발견되는데 내가 나는 괜찮다고, 나를 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민족이나 완악하고 강박한 것은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악을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묻고 우리 안에 동일한 것들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돌아서게 하소서. 이 민족이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이 나라가 단순히 지도자의 죄악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 안에 있는 이기심과 모든 교만과 모든 악함이 우리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빛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나라의 실상이 어떠한지 교회들이 보게 하소서. 목사들이 보게 하소서. 목사들이 눈을 열어 한국의 교회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때가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악들, 국민 안의 악이 괴물과 같은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여도 외치지 아니하는 그 악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내 안의 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너져가는 이 나라 가운데서 남아있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의인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내 안의 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악을 회개하며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말씀의 비답 앞에 우리 자신의 가슴을 찢고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동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게 그런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외교의 운동, 진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답해 주님만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신자들이 깨어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도록.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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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아버지여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소서. 이 땅이 진리로 개혁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리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진리의 날과 같은 하신 말씀 앞에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소서.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지은 바가 되게 하소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뒤에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이제는 진실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무죄한 자들의 피들이 너무 많이 흘려졌습니다. 음량한 그 피에 취하여서 출렁대어도 진실을 외치지 않는 그 모든 악들이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무죄한 자들의 피로 돌에 빠진 이 땅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옵고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옵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말씀에 떠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백성들 목회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소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 진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고 영적 각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망해야 마땅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 71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1회의 설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다니엘 71회인가 그럴지 몰라도, 왜냐면 그 뒷부분을 안 들어서 그래요. 지금 계속 다니엘 71회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제가 다니엘 71회 예언 설교까지는 다 끝낼 작정을 하고 좀 길더라도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한 7장 정도가 더 남은 것 같아요. 보통 12장이 한 번 설교인데 7장을 못했어요. 요거까지 얘기해야 다니엘 71회,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의 실마리와 발판이 되는 다니엘 71회 설명이 끝나는 거고, 그걸 기초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방향을 딱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나머지 부분을 설교하고, 이게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휴거가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그 뭐 손 아무개 목사가 참 뭐 내 설교에 대해서 뭐 마음대로 떠드는 모양인데, 그 설교 하는 날로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무식이 충만한 것이 온 천지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중간에 일어나느냐 후에 일어나느냐 통과설이 맞느냐, 이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나는 이런 이론을 지지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 불가능한 해석이고 거짓 해석이고, 한 가지 해석이 100%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적으로 제가 몇 차례를 100%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100%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가짜가 아니면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게 증명해 드릴 거예요. 성경이 가짜가 아니면 이 해석이 맞다. 그렇게 성경으로 꼼짝 못하게 증명할 것 때문에 그날은 그 엉터리 목사 제삿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쓸데없는 설교 듣지 마요. 어? 그런 쓸데없는 설교 들을 시간이 어딨어. 그죠? 어? 카페에 그 설교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고, 그죠?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교 다 들었으면 책 써서 봐요. 책에 여러분 훨씬 더 잘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하시고 그런 엉뚱한 설교 듣고 그러지 마시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부터 신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신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자신 있게 계속 얘기하나? 제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왜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주 피부에 닿게 완전히 확인하게 될 것이고 경이로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매 시간 참석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단으로 매도를 당할지언정 진리를 사고 팔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고수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계는 이단이라는 거짓 눈명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 주시고 부흥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비겁하지 않고 목숨 내걸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외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선지자들의 뒤를 따라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갈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 갈 것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실의 눈이 열려 동서나무 사방각지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양떼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한 무리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 나라 살리는 일에 열방에 죽어져 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게 하소서.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 각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의 근원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도시와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이 천하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청와대에서 빨갱이의 영혼 묶임을 바랄지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산주의 영혼 묶임을 바랄지어다. 언론들에게서 공산주의 영혼 묶임을 바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민변은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전은 쓰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민노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거짓의 세력, 잘못된 사상에 경도된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들 배후에 있는 이기적인 것 비거방의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목사들을 벙어리 되게 만들어내는 비겁함의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 목사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귀신들도 교단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독교 언론들의 팽배해 있는 거짓말하는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실을 말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될지어다. 진실을 말하는 교단들로 회개하고 바뀌게 될지어다. 한국교회 바꿔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바꿔 주시옵소서. 목사들 바꿔 주시옵소서. 신자들 바꿔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 바꿔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뜻은 무너지고 이 나라 통해 하나님 뜻이 열방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리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니시 하나님 성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